다 같이 12월 둘째 주 어린이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워십 인트로 함께 보도록 하시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드려진 모든 삶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아벨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과 동행해 나가는 아름다운 예배 그리고 용기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 안에 회복을 더하여 주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선생님들과 함께 즐거운 찬양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챈트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외워볼까요? Here's your Bible chant. Show.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무엘상 9장 1절 2절, 그 다음에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봉독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었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자, 우리 설교전 영상 함께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자 사람들은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어. 사무엘,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왕이라고?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선택하셨지. 안녕, 나는 사울이야. 큰 키에 수려한 외모, 멋져요. 뭐 잘생기긴 했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며 입을 맞추었어.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소.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은 성령 충만해져 찬양하고 예언했지. 할렐루야.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제비를 뽑아 사울을 왕으로 삼았어. 모든 백성 중에 이만한 인물은 없소. 정말 멋지다. 잘생겼다. 사울 오빠 최고야. 한 달 뒤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의 야베스 성을 쳐들어왔어. 너희들 모두 오른쪽 눈을 빼라. 온 이스라엘을 수치스럽게 해주마. 눈을 뺀다고?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은 성령이 충만해 무섭게 분노했어. 감히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다니. 모두 모여 야베스를 구하자. 오늘 넘보다니. 사울은 암몬 진영으로 쳐들어가 암몬 사람들을 무찔렀어. 이스라엘에게 덤비다니. 살려줘. 사울은 암몬과의 승리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추앙받았어. 이제부터 사울이 우리의 왕이요. 멋져. 2년 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은 엄청난 대군을 끌고 왔어. 우리에게는 전차 3만 대와 기마병 6천, 엄청난 보병이 있다. 기대해라. 저걸 그냥 삼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엄청난 대군을 보고 도망치기 바빴어. 도망가자! 나 살려! 우린 못 이겨. 아니 모두 도망가기 전에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사무엘은 아직인가?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은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어. 아니, 왕이 어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당신은 바보 같은 짓을 했소. 이제 당신의 나라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오. 잘못했어. 하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활약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어. 우리가 이겼다. 만세! 사무엘은 아말렉을 공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에게 전하였어. 아말렉을 공격해서 모든 사람과 가축을 죽여버리시오. 어떤 것도 남기면 안 돼요. 이번엔 잘 들을게요. 우리 원수를 갚아줘. 사울은 아말렉을 공격해 모두 죽였지만 아각 왕과 어린 양을 남겨두었지. 이건 죽이기 아깝구만. 그냥 가집시다. 아니, 분명 하나님이 모두 죽이라고 하셨는데. 당신은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소. 제사보다 순종이 낫소. 주께서 이제 당신을 버렸소. 그날 이후 사무엘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어. 사무엘, 내가 잘못했어. 사무엘! 자, 오늘 말씀은 사울을 버리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대 이스라엘의 왕인 오늘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어쩌다가 이 사울은 왕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9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의 만큼 더 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만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사람에게 외모의 특징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잘생겼고 또한 키가 컸다라는 거죠. 소위 말하자면 요즘에 얼짱 또는 또한 키짱이었던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그 사울 왕이 잘생기고 또한 키가 커서 왕이 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그가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특별한 어떤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사사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영적으로나 또는 이러한 행정적으로도 거의 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제사장의 역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끔 도와주었고, 또한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온전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재판장의 삶으로 살아왔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왕이라는 존재는요, 아주 그 극심한 재판이 진행이 되어질 때 그 재판은 재판장의 역할을 했던 것이 당시 왕의 모습이었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같이 전쟁을 하러 나갔던 모습이 바로 장수의 모습이 바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좋은 지도자로 또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이 사무엘이 잘 다루고 있었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게 되어지고 이러한 일들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 보니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돈을 받고 재판을 온전하게 옳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는데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을 보니까 무엇이 있었냐면 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동경이 있었냐면 우리들도 눈에 보이는 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왕의 통치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판에 대한 잘못된 재판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 싸워줄 왕이 있으면 더더욱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물론 이 과정 속에 사무엘이 많이 나이가 들었던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됐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눌러줄까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 눈에 보이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재판장이 되어주고 싸워줄 장수인 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는 요구도 있었지만 그들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당시에 늙었지만 그래도 사무엘은 잘 통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해 달라라는 그 백성들의 말에 사실 사무엘은 약간 상처를 받았어요. 나를 기뻐하지 않고 내가 다스리는 것을 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구나라고 이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알고 왕을 세워주기로 사무엘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쭉 보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 사람은 바로 효심이 지극하고 아주 겸손하고 또 잘생겼고 키도 컸던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사울을 만나게 된 이유는요, 길가에 가다가 자신의 아버지 즉 기스의 나귀를 찾기 위하여 3일 밤낮을 돌아다니며 그 나귀를 찾았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은 이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라는 뜻을 사무엘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되어지죠.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이에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드디어 당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길 바래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전에 목사님이 물어봤었죠.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됐냐고요? 잘생겨서 키가 커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왕을 고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쓰시게 했냐면은 제비뽑기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대표자가 나오게 하고 그 지파의 대표자들이 나와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그 중에 베냐민 지파가 걸리게 되어지고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수많은 족장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족장들로 나와서 제비뽑기를 하라고 했는데 그 제비뽑기에 이 바로 사울의 가문의 족장이 걸리게 되어지고 그 족장 가운데에서 수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 중에서 뽑으라 했더니 바로 사울의 아버지였던 기스가 뽑게 되어지고, 또한 기스가 나가서 제비를 뽑았을 때에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사울이 드디어 왕으로 뽑히게 되어졌거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냐면, 사울이 단순하게 잘생기고 키가 커서 또는 겸손해서 또는 효심이 깊어서 왕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겸손한 모습으로 효심이 있는 사울 왕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잘생기고 멋진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다 보니 사울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보여줬을 때 더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박수와 사람들의 환호에 더욱더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있었다.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그 태도로 크게 두 가지의 잘못된 실수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요. 넘어가 볼까요? 자, 사울이라는 왕이 드디어 왕으로서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 길갈이라는 곳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늘 전쟁을 치르기 앞서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또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즉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뿐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오기로 한 날짜보다 계속 늦는 거예요. 자,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대군들이 서로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대치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블레셋 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탈영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다시 말해서 군사들 가운데 나 전쟁 안 치를 거야, 나 싸움 안 할 거야 하고 몰래 도망가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요, 에휴, 차라리 사무엘이 오기 전에 내가 빨리 전쟁을 치르고 제사를 치르고 전쟁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는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다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잘 알고 있는 사울은요, 도망가는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지라는 마음보다는 빨리 제사를 해치워야지라는 생각이 더 강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깟 예배, 이 형식적인 예배 빨리 내가 해쳐버리자 하고 제사를 해쳐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끝나고 났을 때 드디어 누가 도착하냐면 사무엘 제사장이 도착하게 되어지죠. 도착하고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황당했겠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제사를 지낸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이 사무엘은요, 한번 더 눌러줄까요? 엄청나게 화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정말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나라, 즉 당신이 세운 이 나라는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세워진 당신의 나라가, 즉 왕의 가문이 오래 길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제 선포를 하는 모습이었죠. 그렇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사울을 왕에서 폐위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으셨어요. 경고였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데요.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요, 명령을 내립니다. 아말렉 전투에 나가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 진멸하라라는 것은 다 죽여 없애라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떠한 족속이었냐면요, 옛날에 출애굽을 하고 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침략했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근데 누구를 침략을 해서 죽였냐면 노인, 여자, 아이들, 병든 자들을 먼저 찔러서 죽이고 도망가고, 찔러서 죽이고 도망가고,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아말렉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늘 정말 가시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나중 향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없애려고 했던, 나중에 한 3,000년 이후에요. 2,000년 이후에요. 등장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에스더서에 등장합니다. 이 하만 장군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라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아말렉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로 하여금 심판의 칼로서 사울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요,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하고 났는데
근데 이 전쟁은 누가 승리하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거죠. 이미 예정된 전쟁이었으니까. 그런데 우와, 살찐 소와 또한 살찐 양들을 보고 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재물을 보고 아이고 이건 죽이기 아깝다 하고서 그거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좋아 보이는 것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게 좋아 보이는 걸 왜 가져왔을까요? 단순하게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가 아니고요. 전리품을 가져오는 게 당시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왕들의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나라를 부수고 저 나라의 왕을 포로로 끌고 오면서 내가 얼마나 잘 싸웠고 승리했는지를 보여주고 그 뒤에 양과 소와 그 다음에 수많은 귀중품들을 가지고 오면서 내가 전쟁을 치르고 승리해서 이 많은 것들을 얻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백성들에게 나눠줬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해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은요, 지금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제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좀 더 자랑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라고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던 명령을요, 결국은 듣지 않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사무엘은요, 완전히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은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선포되었거든요. 한번 더 눌러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울 왕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당신은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 왜 이러한 양과 소를 가져왔어? 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이건 내가 가져온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라고 변명을 해요. 그때 사무엘이 제사보다 순종이 낫소. 하나님은 그걸 원하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당신을 버렸다라는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쯤 되어지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즉 이스라엘 장로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날 버렸든 안 버렸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내가 높아지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요, 하나님의 마음보다 사람의 마음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체면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 마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사무엘은요,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사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눌러줄까요? 자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떠나지 말아달라는 사울의 간곡한 부탁에도 말미암고 사무엘은 이렇게 나아갑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러분, 사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사무엘은 사울을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했어요. 아꼈어요. 자신이 세운 첫 번째 왕으로 귀하게 세워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결국은 마음을 돌이키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 여기서는 우리가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음에 어떤 메시지가 등장하냐면 얼마나 오랫동안 사무엘이 사울로 인해서 슬퍼했는지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사무엘아 이제 그만 슬퍼해라 라고 하면서 사무엘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을 내리죠.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 그 왕은 바로 누가 될까요? 바로 다윗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왕을 세우기로 하시는데요. 결국은 그 왕은 어떠한 모습을 갖게 되어지냐면 사울과는
반대되는 모습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의 인식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귀의하고자 하고, 사람들의 인기보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는 걸 더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모습의 소유자 다윗인 거죠. 물론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사울 앞에서 무려 13년이나 도망자의 신세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광야, 굴, 사막, 들판 등등등 여러 곳을 다니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지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자 했던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결국은 다윗은 도망자가 아닌 나중에 왕으로 등극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사울처럼 사람의 마음에 합하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종을 번제보다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시고, 또한 사람의 마음에 흡족하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내가 했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라는 생각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사울의 인생이 아닌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선택해 나가는 우리 친구들로 삼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합니다. 늘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겠죠? 예배를 온전히 드린다라는 것은요, 내가 다윗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당분간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각자 처소가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예배당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자, 12월 달은 준비의 달입니다. 2023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결단하느냐? 하나님, 내년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동행을, 하나님의 큰 복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지난주 미션은요, 가을맞이 대청소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미션 클리어를 한 친구 넘겨줄까요? 우리 심소원 어린이가 이렇게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책장을 잘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 주 미션은요, 우리 자녀들의 성장한 것을 목사님께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부모님께 전달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께서 우리 자녀가 2022년도에 이러한 잘한 것을 했고 이렇게 성장했어요라는 거를 3개 이상 보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잘 물어보고 전달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퀴즈입니다. 지난주 퀴즈는 목사님이 안 냈죠. 이번 주 퀴즈만 내도록 할게요. 사무엘은 왜 사울을 왕으로 삼았나요? 라고 되어 있죠. 자, 누구의 요구와 제비뽑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던 이유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었던 것은 사울이 잘나서가 아니죠. 네, 그거를 정답으로 쓰시면 돼요. 두 번째,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야, 여러분, 목사님이 아까 전에 계속 얘기했습니다. 사울의 마음은 자꾸 어디에 있었다, 누구에게 인정받는 걸 더 중요하게 여겼다.
이라는 것을 계속 언급했습니다. 그걸 적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는 어떠한 모습을 가진 사람일까요?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오늘 사울을 배웠죠? 사울의 모습과 반대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나중에요,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는 거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말씀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이름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요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